오늘 제목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6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을 살펴보면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만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 증인자로 세워가는 그 과정을 16장에서 친절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연약한 여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을 통하여서 특별히 보면 5가지 원어가 있는데 저것이 마치 이정표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대목을 바꾸어가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정표를 5가지를 짚어보면서 두려움에서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가는 그 사람들을 오늘 내 자신을 대입시켜서 그렇게 한번 신앙으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한 생명이 이 땅에서 생애를 종료하고 마지막 종착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결국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고 결국은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자고 하더라라는 소식을 베드로에게까지 전달하는 그런 복음 증인의 세상에 전파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인이 되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 증거를 해야지요 이러면서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걱정, 근심, 재리로 인하여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16장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쌓아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 여인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향품입니다. 향품은 헬라어로 아로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 향품이에요. 그 향품은 바로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 예의를 다하기 위하여서 값비싼 아로마를 향품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장면은 마치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아로마를 비싼 향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보이는데 결국은 무엇이 안 보이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믿음은 이 여인들에게 없었어요.
사랑은 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에 돌아가셨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한 그 사랑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약간 함량 미달이다. 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랑은 가지고 갔는데 믿음이 이 여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살아난다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끝난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다.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의 생애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이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던 그 사람들의 사랑이지만, 믿음은 없었다라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생활에 반영하는 그것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컸지만 믿음은 아직 자라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이 여인들의 첫 걸음이지만, 이 첫 걸음이 나중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종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정작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이,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단점이, 그리고 그 결점으로 인하여서 대인관계에 섭섭함이 있고 또 말하지 못할 오해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될 수 있을까? 오늘 시신에 바를 향료를 준비했던 이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믿음을 이 여인들보다 더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었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면할 그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큰 돌을 아우에 막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갔는데 이미 가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큰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도 내 삶에도 이 큰 돌, 내 자신이 옮기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돌을 움직이고 계신다. 내 눈에는 돌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그 사랑이 바로 여는 열쇠가 될 때에 돌이 옮겨져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그 믿음도 없이 깨뿌리 앵무새처럼 그런 깨뿌리 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되시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옮겨주리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옮겨놓고 계신다라는 데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람의 가능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돌이 그대로 있어도 옮겨질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 앞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 눈앞에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결과를 기대하며 신앙으로 굽히지 않고 걸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정표를 만나게 되는데요.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부활해서 이 소리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뭘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은 깜짝 놀라는 이것을 안심시키기 위한 단어가 아니고 공포와 충격에 압도되어서 거의 실신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넘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캐내는 바로 진주 같은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예, 뭐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저는 들어서 아는데, 그 조개가, 그 연한 조개가 조개살 속에 모래알이 하나 박혀가지고 이 조개가 아파서 거기다가 침을 바르고 그것이 굳어진 결정체가 바로 진주가 되어서 많은 여인들이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진주보다 더 귀한 진리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한복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갑작스런 질병의 진단서나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금전적 어려운 문제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바득바득하게 힘쓰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삐뚤어질 때에 너무나도 낙심과 절망과 또 힘겨움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위안해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여인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어요 이정표인 것이지요. 이것은 수동태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말하면 만약에 살아나셨다라는 저 에르게테가 자동사 같으면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수님이 쇼한 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는 것은 자동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수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있다가 막 살아나신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이렇게 돼. 예. 여러분 우리가 초장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이래 가시는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막 풍랑이 일고 이랬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파도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난다. 그러면 에이게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이게로는 주무시는 분을 깨우다 그리고 일어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면 내 믿음이 일어나면 바로 모든 문제는 가라앉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온전한 희생자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내셨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부활하셔서 나오신 것으로 여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죄를 인하여 죽었던 성자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의
올바른 해석이고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사람이 지어내는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시는 확정된 빈 공간을 보여주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7절에서 하는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7절에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7절 보면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시는지라. 자,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가장 실패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부활의 소식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보았던 사람들은 마리아나 살로메 뭐 이런 분들이지만 주님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만만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이름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명단에서 지우지 아니하였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 고의적은 아니더라도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지난 날을 곱씹으면서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름 불러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은 실패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나가는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란 소식 앞에 여인들이 첫 보인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급히 나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떨며 그리고 놀라 떨며 몸이 떨릴 만큼 두려움에 놀라고 있는 이 장면. 여기서 놀란다라는 것은 귀신 들렸을 때에 공포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엑스타시스 이렇게 막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과 그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부활의 진리가 아니라 그날에는 감당하기 벅찬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알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과정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당사자들은 너무나도 충격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 그런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아이고 너무나도 놀랄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이정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9절에서 14절까지인데 우리 9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 왜 안 믿노? 교회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 완악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굳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에스겔서도 그렇고 자꾸 굳은 마음을 잘 경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하다가 보면 하도 세상에서 많이 쏘고 연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거 깨뜨려야 되는데 참 어렵죠. 아무리 좋은 씨앗도 굳은 땅에는 발화를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매스미디어 시대에 정말로 최첨단의 이런 말씀 전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이런 유튜브나 뭐 나무튜브나 뭐 다 많이 있지만 굳은 마음에 이 말씀이 그 듣고 막 감동돼 가지고 막 변화되는 이런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굳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은 하시지만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셨다. 책망하시고 내하고 관계 끝이다라고 단절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일거리를 맡기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 리더의 마음에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일을 안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일을 시키면 일을 안 하는 그 편안함이 자기에게 유익이고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하지 못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어렵듯이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시 일거리를 주시니까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정표를 건너가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여기서 전파라는 저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요, 그냥 동네에서 뭐 이래 뭐 행사하니까 그 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니고 대통령보다 더 이때는 왕의 명령을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바로 계륵 사태라고 말합니다. 계륵 사태. 복음이 한 사람의 의견이나 철학, 사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 이 네 번째 이정표는 계륵 사태인데 바로 왕의 명령, 만왕의 왕 대신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복음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으면 지옥 가고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파라 그랬다고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만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만민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 예. 파세테 크티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세테 크티세이는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모든 다른 어떤 피조물들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의사소통되는 인간들은 다 들어야 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세례 자체가 구원을 표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그 믿는 것이 세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증거를, 내가 증거를 보이는,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다. 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고백 안 해. 나 안 믿어. 삼위일체 하나는 나 못 믿겠다. 이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이 세례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헌법과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표시가 세례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때문에 군대 가면 보통 세례를 많이 받아요. 갈 때마다 초코파이를 주니까. 예. 우리 개신교는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천주교 이런 데는 막 피자 시켜준다고 하는데, 개신교는 초코파이밖에 안 줘. 그래도 초코파이 얻어먹고, 예. 장명들이 가면, 갈 때마다 세례 받으면 가면 뭐 선물 주니까. 그래서 세례를 여러 번 받은 장명들 많이 있어요. 김대인 장로님도 세례 많이 받았는 것 같으면 나쁜 장로가 될 것입니다. 자, 두려움에 들던 사람이 굳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손에 쥐어서 가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쫓겨가고 막 방언을 말하고 이러니까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여기서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하니까 막 사이다 콜라 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저도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그 앞선 자들이 잘못하면 큰일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혼줄 났으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이 언급이 되다가 로마서에 가면은 방언 비업자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 여기서 그러면 새 방언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교적 언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면적 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헌신적 그 태도가 가미되어서 나오는 그 표현이 새 방언이에요. 말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전에는 누가 더 크냐고 늘 자리를 우편 좌편 따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각오가 생기는 그 태도가 바로 선교적 새로운 언어가 새 방언인데, 뭐 사이다 콜라 지도 모르면서 이걸 방언이라고 지금 전 세계가 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밑자리는 깔 수 있어요. 건너가는 사다리는 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니까. 표적이 중요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복음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오지 않겠냐.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적보다도 복음을 중심에 두고 이 복음을 언제 저들에게 전달할까 그 기회를 보면서 표적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뱀도 짚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귀신들도 테마사들도 다 쫓아내요. 무당도 막 시하면 목사보다도요. 나타나는 표적은 그들은 무당들은 짝두 위에도 맨발로 막 걸어가잖아. 목사 걸어 올라가면 발 완전히 큰일 나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다섯 번째 표정이 뭡니까? 이정표가 바로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우편은 통상적으로 권세와 통치를 상징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멀리 내가 옛날에 지구촌에 갔다 온 줄 났다 이러면서 멀리 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너도 가서 혼줄 한번 나봐. 너도 혼나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짐지고 보시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발로 뛰며 복음을 전파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시키시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어떤 생계를 위해서, 자기 편의 위주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다 구속받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6장의 여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왕께서 그 명령을 바로 전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나갔을 때 외롭고 힘들고 남에게 핍박받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에도 여전히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개의 이정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는 놀라지 말라. 두 번째로는 살아나셨다. 세 번째로는 굳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세종에 있든지 내종에 있든지 원주에 있든지 파남동에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믿음의 손을 잡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노래 부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